저와 함께 잠깐 먼저 시편 139편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눠보고 그다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내 안에 있는 모든 피부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모태에서라는 게, 모태니까 엄마 뱃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착상돼서 그 순간 내 내장이 지어주셨고 내 내장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이 결정된 거예요. 나의 어떤 체질, 그리고 내 모든 어떤 나의 신체 모든 것들,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진 건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이제 요즘 만보 걷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하고 싶어서 건강이 많이 망가져서 이제 만보를 좀 계속 매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만보 걷기, 핏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얇게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저녁에 이걸 딱 찼더니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요. 살면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가봤어요. 피부과를 가봤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니까 자기도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드러기가 나는 이런 반응을 어떻게 미리 내가 다른 거라도 다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검사하는 게 개인 병원이긴 하지만 92가지 검사가 있대요. 복숭아 아르레기 등등등 아르레기에서 그 외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했더니 그건 논문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다시 한번 차보래요, 또. 그냥 여태까지 그런 일 자기 처음 겪어보니까 차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찼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르레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의 신체나 내 장기, 내 반응, 내 몸은 의사가 더 잘할 수 있겠죠, 검사하면. 나보다는. 근데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게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내가 이제 이게 무섭더라고. 두드러기 나니까 막 얼굴에 나오고 등에 나오고 막 이렇게 순간 막 일어나니까. 근데 이걸 빼니까 또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많은 부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면서 더 많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나한테 이러한 병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러한 회복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엄마 뱃속에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현대의학이 어느 정도 그거를 잘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지는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드러나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제가 평소에 요즘에 읽고 있는 말씀을 편하게 그냥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요.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사람에게 쓸 때는 어떨 때 쓰냐면은 성숙하는 측면에서 요구할 때 온전하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일 때는 성숙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쓸 때 이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들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굉장히 섬세한 말씀이세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쓴 건데 참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똑같은 말도 되게 섬세하게 써 있죠. 예를 들면 그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써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다 특징이 있는 거죠. 다 특징이 있고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였고 또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지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은성이랑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이제 생각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때 이제 뭐 몇몇 모임을 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 순창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과의 교제를 이제 했어요. 가서 교제를 하고, 근데 그분이 항상 성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차마 강조를 못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인들이 복받는 방법은 많이 퍼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몇 가정 되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걸로 오해할까봐 참 말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했었어요. 제가 다른 말씀도 몇 가지 있었는데 이 말씀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라는 것은 내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쵸?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대상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대상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대상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리하면 너에게 곧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대상은 누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나한테 안겨주는 대상은 하나님인 거는 분명히 문맥상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곧 후히 되어 곧이라고 나와 있어요. 곧 얼마 안 있어서 곧 후히 되어 눌렀어요.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를 줘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막 눌러요. 더 주고 싶어서 그릇이 있는데 막 눌러요. 눌렀는데도 그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밑에. 그러면 좀 흔들어서 그 사이에 다시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좀 흔들어서 누른 것이 다시 밑으로 더 들어가게. 틈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틈 없이 꽉꽉 더 눌러서 준다라는 말씀이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지리라. 우리는 뭘 줘야 할까요? 우리는 뭘 줘야 할까요? 내가 줘야 할 게 뭘까요? 물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맥상 위아래로 보면 다 줘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로 뒤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림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너희의 이해함, 너희의 배려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헤아린 것을 내가 이만큼 상대방에게 오만큼 배려했으면 그 배려가 어떻게 돌아서 나한테 꾹꾹 눌러서 나한테 100 이상의 헤아림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떠오른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날 때가 됐어요. 그 교회 앞이 안 보이는 그 소경 그 형제님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됐는데 떠나는데 이제 그 택시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20년이 더 넘은 일인데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하게. 택시를 그러니까 거기 길이 되게 험했거든요. 험했는데 그러니까 전용 택시가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순창 저기 들어가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년 더 됐으니까. 근데 거기 전용 택시로 하여튼 택시가 왔어요. 택시를 와서 저보고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전 탔는데 그 창가에다 저한테 5만 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5만 원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집에 뭔 돈이 있겠어요. 그 형제 그 교회 가정이 10가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직접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양봉을 좀 하여튼 뭘 하긴 어렵게 얼마 사는데 근데 그 5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제가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받을 수 없어서 다시 이거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택시를 툭툭 치더니 빨리 가라고 하면서 그 택시가 둥 떠났어요. 근데 그 순간 저도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논문에 나왔죠. 왜냐하면 택시기사가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택시기사가 눈치를 채고 우시냐고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저도 모르게 벅차오른다고 어떻게 참 어렵게 사시는 건 뻔히 아는데 저한테 이렇게 참 극진히 하냐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데 참 저 양반 앞도 안 보는 분이 정이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용 택시 같아요. 계속 어디 갈 때.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야 터미널을 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할 때 가는 전용 택시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이렇게 헤아림을 받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늘 강조했던 말씀이 이거였는데 정말 헤아림을 넉넉히 항상 주셨던 분이세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기도를 뭘 해드리면 좋겠냐고 했을 때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강사 초빙 되면은 다른 교회 가서 강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때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지금도 기억나요. 프라이드 지금은 없죠. 옛날에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죠. 그 차를 차고 운전하는데 자기 겁이 많아서 참 운전할 때 담대함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갔다 오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지났나? 한 15년 정도 지났나 해서 좀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그분을 알 수 있을 만한 전라도 그 형제님이 계셔서 그분 잘 계시냐고 했더니 그 주님 나라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 자매님 운전하다 두 분이 동시에 한날 1시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승리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승리. 승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어쨌든 그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두 분이 한날 1시에 복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 나라 가셨지만 아들은 또 뭐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하여튼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참 많죠. 어쨌든 간에 내가 줘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헤아림이다. 헤아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인심을 잃고 팍팍하게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헤아림이 더 필요한 이런 시대에 이 마지막 잠시 잠깐 오면 오시게 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내가 헤아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 하나라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쓰고 있지는 않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이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보면은 41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들보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교육청 생활을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올해는 위에 상가를 너무 잘 만나서 그분이 저보고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년만 더 도와달라고. 그래서 수능 업무는 하지 않지만 수능 업무 하는 분을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라고 해서 제가 다른 업무를 거의 일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막 이 수능 업무 지금 아주 난립니다. 진짜 뭐 말하지 못하지만 이게 업무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막 피를 말리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편해요. 어쨌든 업무 행정 업무를 많이 줄여줬어요. 대신. 근데 이제 이 책 저 책을 읽고 있는데 뭐 어쨌든 여러 책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책들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100년을 살아보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지금 101세예요. 101세. 1920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책을 쓰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퇴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들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들보. 이게 중요하잖아요. 들보. 그러니까 대들보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들보, 대들보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들보. 큰 거. 티는, 여기서 말하는 티는 이쑤시개보다 더 얇은 조그만 먼지를 얘기한대요. 근데 대들보는 이런 기둥 같은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런 큰 거. 대들보. 이 대들보가 내 눈 속에 있고 상대방한테는 티가 조금밖에 없는데 자기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 적고를 보기 싫어서 그것 좀 고치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대들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다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근데 예수님의 여기서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의도는 뭐였을까? 다 다르시더라고요. 저희 앞선 형제님들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보시는 분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제 나름 생각하면서 책도 2차, 3차 보면서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대들보는 뭐랑 관계이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쵸?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나와 있어요. 대들보. 대들보는 외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빼야 돼요, 외식. 그쵸? 외식을 빼야 되는데, 그 외식은 뭔가요? 외식하면 누가 떠오르죠? 떠오르는 사람. 외식하면 떠오르는 종류의 그 집단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쵸?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의 특징은 뭔가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예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어떻게 세리하고 어떻게 죄인하고 어떻게 그 창기랑 같이 밥을 먹느냐 예수님이 나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외식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들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 대들보가 아닐까라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100년을 살아보면은 책자의 예시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만한 책자더라고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환경이 나빠지면 누구나 다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수 있다. 이거 복음 집회 시간에 많이 듣는 거잖아요. 한 실화를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신문에도 났던 건데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시설에서 고아원이죠.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고아원이 18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저도 이제 여기 선한 사마리온 가서 이제 알았어요. 예전에 선한 사마리온 가면은 18세가 되면은 돈을 얼마를 주냐면 그때 선한 사마리온 갔을 때 모르겠네요. 기억에 얼마를 이제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고 이제 나가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독립을 하려고 나갔는데 이 청년한테는 마음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버려진 자라고 하는 응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찍 군대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일찍 군대를 지원해서 군대에서 직업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사관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는데 자기 휴가가 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고아원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다가 이제 계속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일반 병사들은 가족들한테 가고 누구 만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응어리가 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하루는 너무 이걸 참다 못 참아가지고, 훈련할 때 수류탄 2개를 챙겼어요. 이야, 살고 싶지 않다는 수류탄 2개를 챙겨가지고,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를 돌다가 보니까 극장이 있었던 거예요, 극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오는데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극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즐겁게 나오니까, 너희들은 무슨 복으로, 너희들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웃어 하면서 이 수류탄 2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래서 잡혔죠. 잡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군목이 있었나 봐요. 군대 목사님 군목이 계속해서 시도를 했어요. 만나려고. 이제 뻔히 이제 사형이니까 마지막이라도 뻔히 끝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하다가 한 번 이제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만날 수 있으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분 이름 대면서 무슨 씨 당신을 옛날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분이 계십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분이 누구냐고 한 거죠.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때 들었을 때 그래서 근데 그 책의 내용으로 이제 회개를 했고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지만 그래서 자기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 거죠. 기증하고 싶은데 이제 군대에서는 사형은 총살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총살이니까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알아봤더니 검사해봤더니 눈 있잖아요. 눈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이제 그 비는 게 이제 군의관 있잖아요. 군의관이 이 수술할 때 군의관한테 이 사형수가 나는 내가 가진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했고 삐딱하게 봤고 원망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눈을 받을 사람은 정말 세상을 저와 다르게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희도 똑같이 환경이 만약에 그렇게 주어지면 똑같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겠어요. 성경을 1년에 몇십 번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거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걸 한번 잠깐 같이 보실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자기는 다르다라는 철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하지만 세리는 대들보를 뺀 사람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갈 때 누군가한테 감히 손가락질하지 못하죠.
그게 점점 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나의 그 속에서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그냥 이렇게 너희는 죄인이니까 정말 큰 죄이다를 강조해서 한 말이 아니라 죄덩어리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죄로.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노아 때도 뭐라 나오죠? 그때요? 항상 계획함이 악할 뿐임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 의도 자체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이게 세리예요. 세리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리면, 지금 세무공무원이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게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자기 적당히 남기고 로마한테 갖다 붙이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옛날 생각하면 친일파 중에서도 악덕한 친일파죠. 자기의 재산을 불리면서 일본한테 달라붙는 그런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세리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들보를 빼어야 한다. 우리의 들보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큰 것인 거를 깨닫는 것이 들보인 것 같다. 그 들보를 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봐도 긍휼히 볼 수 있다.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6장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으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겠는데 저는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착한 일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내 안에 선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GNTV 이제 그 박정희님 말씀, 박정희님이 이제 82세시라고 하더라고요, 올해요. 그러니까 82년을 살아보며 있었던 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님이 누군가 사회 보면서 소개할 때 막 극찬을 하면서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님이 올라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참 소개를 해줬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사실이었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아닙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그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깨달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선을 쌓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이제 모든 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뇌라는 게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심리학 책을 좀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많이 해주고 수용적으로 하면서 혼을 낼 때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1, 2, 3, 4, 4명 있잖아요. 4명이. 그쵸? 첫째는 이잡듯이 잡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일을 막 잡듯이 막 혼을 했는데 막내는요,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늦게 출근하거나 이런 날이 혹시 있으면 아주 때를 쓰는데 너무 정말 장난 아니게 때를 써요. 막 옷 안 입다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 첫째 같았으면 저한테 반은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내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해도 빗나가지 않을 걸 알아요. 엇나가지 않을 걸 알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 때 딱 혼을 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저한테.
이 말씀을 송찬희 전도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그렇게 혼을 많이 냈는데 막내는 정말 매 하나 한 대 안 되고도 잘 밝게 컸다. 라는 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분이 계시죠. 성령님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뭔가 생각이 나시도록 내 안에 이 생각의 길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항상 생각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렸을 때 항상 뭔가 지적을 받던 습관이 있으면 자기가 또 뭔가를 할 때 지적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렸을 때 이게 보통 뇌과학적으로는 뭐 3살 이전에 거의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커서도 사람은 다 변하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요. 헷갈리는 거 있을 땐 다 성경에 근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생각의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고쳐질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는 그 욕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생각의 길로. 근데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주님을 의식해라라는 걸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때 이게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하셨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려는 게 잘 안 되죠. 처음에. 그렇죠? 이게 되나요?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주님 믿고 순종하면서 이쪽으로 새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 길을 만들면, 내 속에 새로 길을 만들면 그 길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는 그 습관, 성령님이 나를 따라가도록 하도록 만드는 그 미지의 길, 나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나한테는 불편하지만, 나한테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성령님 믿고 따라가면서 한번 가는 그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가면 그게 이제 길이 돼서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에 따라 익숙한 길을 만들자. 라는 것으로 이 3절, 45절 말씀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보면요. 이제 46절부터 49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49절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 다시 말해서 뭔 일 터지면 바로 무너진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멘탈 붕괴된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될 그 길, 혹은 내 안에 안정감, 평화감이 없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애들을 좀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자들은 보는데, 그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보잘것 없는 분이라도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세상에 뭔 짓을 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라고 하는 그 안전한 나의 그 기지가 안전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있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만 가면은 무조건 그 안에서 내가 펑펑 울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 짓을 했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적당한 실패에 대한 성공 경험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공 경험. 그러니까 작지만 그것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작은 것에 대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계속해서 쌓이면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49절도 듣고 행하는데 내가 듣고 행하니까 돼. 듣고 행하니까 뭔가 말씀대로 풀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라도요.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했어요. 이번 달에는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코로나고 뭐, 너무 커가지고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과감하게 어렵겠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공식인데,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서 공급돼. 이런 경험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눈앞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는 마음도 안 들지만 용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뭔가를 했을 때 주는 축복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용서 너무 크네요. 제일 어려운 게 용서죠. 하여튼 좀 작은 것들.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그것들이 성공하고 순종해서 뭔가 자기가 성취감을 얻다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쌓일 때 우리는 믿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첫 번째는 헤아리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자. 나부터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조그맣게 길을 새로 만들자. 불안하더라도. 네 번째는 작은 것부터 말씀 순종해서 성공 경험을 갖자.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맥락상에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작지만 하나씩 쌓여져 가다 보면 난 다른 자라고 말하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도 난 다른, 세리가 무슨 책을 읽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난 다른 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닌 세리와 같은 철저한 자기 죄의식 가운데에서 성장해가는, 마태가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